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LB 중창단의 또 수호 찬양도 참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부득불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뜻이죠. 꼭 해야 할, 그러니까 부득불 할 일임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고 꼭 해야 할 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부득불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 마땅하고,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부득불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마땅한 일이요,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것도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득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표 달성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분을 전도하셨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자기가 올해 목표였는데 이제 그 목표 달성했대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난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막 보였어요. 그래서 막 기쁘고 흥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저는 그 권사님이 목표 달성했어요. 목사님, 한 영혼 내가 전도했어요. 물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정말 기뻐할 일은 뭐냐? 권사님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살았고 또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할 때에 그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인하여 살았는데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지은 빚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도 부득불 해야 할 일,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세요. 고기 잡은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다 복음을 위한 생애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명령, 부탁은 우리들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의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부르심이었고 사울이 받은 소명이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후에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은 이 부르심을 자기의 소명으로 붙잡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소명을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택함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 불타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며 부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라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가요? 아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좋은 겁니다. 부흥이 좋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일이기에 교회가 부흥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복된 사역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봉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더 크게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도봉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크게. 맞습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외치는 것처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아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교회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지금 우리 도봉교회는 많이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줄어들어 있는 그런 통계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들어가 보니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였던 거죠. 구령열에 불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봉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 작정하는 거 하는데 한 사람씩 여러분 영혼을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 보세요. 복음으로 그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 여기 빈자리가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를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지난주에도 원로 목사님께 전도 설교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 전도 설교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 첫 번째가 11조 설교, 두 번째 듣기 싫은 설교가 전도 설교래요. 근데 제가 지금 전도 설교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한 사람씩 전도할 영혼을 작정하고 나면 안 할게. 전도 설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이고 이것이 교회 부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대단한데,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의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 3분의 1이라면 3분의 2는 하나님께서 주실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순종이 뭘까? 한 영혼 전도합시다. 우리 한 영혼 작정합시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건 뭘까? 얼마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뭐냐 하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를 생각하면 두려워. 아유, 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을 바꾸면 만일 복음을 전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복음을 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금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돼.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후로는 내가 복음에 순종했어요. 내가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요.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전도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에게는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영적 성숙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 성장은 했는데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성숙의 복이 주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섬기죠.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전도자에게는 또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자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게,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이에요. 전도는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귀한 일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요, 꼭 구원받아야 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에요. 지금 내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길로 가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의 이름을 적고, 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이름을 적고, 내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단 그리고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복음으로 살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은 살리는 건데.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그래야 그 한 영혼이 그걸 듣고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복음으로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내 가족 정말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구원받아야 할 존귀한 한 영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 작정에 모두 동참하시기 바래. 저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름이 뭔지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가시고 차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고 잘 섬기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애써 보세요. 이것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득불 할 일임이라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이 거룩한 전도의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온전한 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